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들과 또 그 장로의 지도를 받고 섬겨야 될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맡은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억지로 뭘 가르치고 끌고 가지 하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고요. 또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가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안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안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에서 세운 장로들을 보니까 나보다도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도 뭘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그 모습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교만한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왜 나옵니까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이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물으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가 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뜻을 보면 히브리어나 원어나 뜻은 똑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은혜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다. 공짜로 받는 것과 거저 받는 것은 다릅니다. 공짜로 받는 것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것이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안 합니다. 왜? 은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공짜는 아니지만은 거저 받는데, 이게요 100원짜리 거저 받는 것보다 1000원짜리 거저 받으면 더 좋고 만원짜리 거저 받으면 더 좋습니다. 값이 비쌀수록 거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가 값으로 따지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값을 못 따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뜻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다른 뜻을 보면 만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동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말 나에게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구분이 잘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잖아요. 기쁨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부유하게 돼서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후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는 전에 병들었고 육신이 나약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린 건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좀 가난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몇 년이 흘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진 것이 회복돼도 우리 은혜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도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갖다 붙이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한교회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목사님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은혜는 다른 면으로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좁은 면에 은혜가 있고요, 넓은 의미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은 의미의 은혜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 어리면은 좁은 의미로 은혜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좁은 의미의 의미는요, 나쁜 것이 좋게 변했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으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은혜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넓은 의미의 은혜는요, 내가 건강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육신이 굉장히 나약해져 버린 겁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사업도 실패하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럼 왜 이게 은혜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난 후에 사람이 달라지는데, 전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 일에 바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힘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졌고 굉장히 사람이 성숙되어진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나쁘게 된 것이 좋게 되어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쁘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넓은 의미의 은혜를 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병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나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받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것이 좋게 변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짓하지 마십시오.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든지 찬양하는 시간이든지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은혜를 받아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받았다는데 나는 받은 게 없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 안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시되. 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교만하다. 난 이제부터 너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을 보면 말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전부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과 싸워 이기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야곱처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처럼 안 하고도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야곱 한 사람 니만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팔다리 멀쩡하게 환도뼈 멀쩡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심지어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전명이 같은 경우는 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세워서 멀쩡하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멀쩡한 다리가 부러지가 쩔룩거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야곱같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야곱같이 욕심 부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보면 마음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겨보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생각 못하는 게 하나님과 싸우고 했지. 그러려면 내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적게 봤다고 많이 봤다고요? 많이 봤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이긴 사람 없습니다. 다 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종류 두 가지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이 생기는데도 기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한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합니다.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 안 하고도 견디고 삽니다. 끝까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고 고난이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고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들랑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이 말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종류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저 정도 되면 기도할 만한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만한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운다 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편안하게 싸우는 병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과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픕니다. 야곱 밤새도록 힘들게 고통스럽게 아침에 새벽 해 뜰 때까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한번 싸워서 이기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아버지 잔소리 듣기도 싫고 시킨 일 하기도 싫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살면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받아갑니다. 염치도 좋죠. 아버지 내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하고 받아갑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잔소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하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처럼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돼지처럼 살았다,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떠나서 살면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버지 곁을 안 떠나고 여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 생각 버리십시오.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 잘 아시죠? 우상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 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영광스럽고 크고 좋은 일, 생색내는 일,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일이라면 그 일이 작아도 합니다. 그 일이 영광이 안 나타나도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도 누가 칭찬 안 해줘도 누가 안 알아줘도 그냥 하나님만 아시겠지 넘어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딱 하니까 맡겨준 일 보니까 아니 청소는 하라 했었고 설거지는 하라 했었고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고학력자가 내같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 이런 대접 못 받는다. 안 하기 시작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일은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생색내는 앞장서서 하려합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과시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꼴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근사님 보고 야 근사님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참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면 옆에 있는 근사님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은 저 근사님만 좋아하는 모양이다. 저 근사님 기도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나는 밤에 와가지고 싸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기도해도 몰라주고 저 사람만 잘한다 해둬라. 혹시 그런 말 마음이 들면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하게 목사님이 기도 잘한다 할까?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겠다. 이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대답 절대 하지 본능 무의식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약점이나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못 참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귀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들으면 여기서 듣자마자 입으로 나가야 속이 편안하지 여기서 잠시 한 10분만 머물릴 수도 속이 버글버글 끓여서 못 참습니다. 해야 됩니다. 뱉어야 됩니다. 왜? 내 속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요.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뱉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쁜 소리 듣고 험한 소리 듣고 가면 그냥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사한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경상도면 지가 모자랐다고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그렇게 외고 다니고 전달하고 다닙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허물이 보이고 어떤 잘못이 들려지고 하면은 아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하지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따지지 않고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좋은 소리는 알리고 나쁜 소리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께 싸우는 게 극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고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하에게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너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아담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마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어디에 삽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찌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살기 힘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살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느 간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두 번째 생각을 가집니다. 땅에 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가시 엉겅퀴가 찌르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사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에 닿으려고. 여기 가시와 엉겅퀴나 살기 싫으니까 하늘 날아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탑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흩어버렸습니다.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각 사람을 다,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힘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의 교만의 결과가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벌인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만들어서 출항을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책으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입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그 선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당시에 이 배는 세계에서 최고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절대 배 타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침몰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아시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해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배로 침몰된 사건 중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끝마디를 붙입니까? 뭐였다고요? 하나님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불신자들 그런 말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합니다.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도 뭐 어떻다.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다가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도 안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이 처신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도 안 됩니다 하면 그날 저하고는 끝장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된다 할 때까지 제가 교육시킬 겁니다. 교만은 성경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초 하나 견디지 못하는 배가 암초 하나 이기지 못하는 선장이 감히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치 못한다는 망령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대명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6장 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까는 뭐라 했다고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했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교했어도 가장 낮은 직업인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맨날 싸웁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잘합니까? 따지지 마십시오.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잘하는 애가 지난주까지는 지연이었는데 맞아요? 저기 우리 임예근 손주 몇 달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연이가 제일 어리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지연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잘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지연이 오면 다 안아주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큰 자기 때문에 적은 자 우리가 섬기잖아요. 먹을 것도 섬겨주고 옷 입을 것도 섬겨주고 다칠까 싶어서 붙들어주고요. 지연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옆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섬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가장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요.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따집니까? 누가 더 의인이냐 이거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 나는 제일 작은 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작은 자가 있는 걸 위로로 삼으십시오.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가 납니다. 꼴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9절로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나.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보다 높은 자는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겸손한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잠언 22장 29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시편 17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다른 말은 뭡니까? 난 아직도 하나 앞에 겸손하다. 그 소리입니다. 시편 22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이사야 말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이래 있으면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항상 스마일 여기 싹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스마일.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쫙 내려와가지고 눈도 씩 내려오고 이러면 그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참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들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요? 답은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요.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약간 애매하게 들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많이 겸손하십시오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향해서 아이고 근산 집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요 뭐 하라고요? 너는 그런만 하니까 지금 겸손해야 된다. 그 소리인 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왜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 같이 하시다.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많이 겸손해지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천국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통역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쌀 것 없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